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한번 그냥 맞추셔도 됩니다. 이거 자주 봤던 건데. 자주 봤던 겁니다. 요게 쉬 발음이 납니다. 신벌레 기억나시죠? 쉬 발음이 납니다. 여기 아 발음이고요. 작대기는 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뭘까요? 샬입니다. 샬 여기까지가 샬롬 아시죠? 샬롬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제 요 글자를 보면서 아 이게 샬롬이구나 정도는 그냥 우리가 1년 정도 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지? 일본말로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일단 맞추셔야 됩니다. 샬롬. 예, 평안한, 온전한 뜻이고요. 요셉이 그이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샬롬입니다.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거 한번 할게요.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의 노인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에 노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이야기랑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남은 날 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에 비슷한 연배의 노인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가셔가지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주요 인물이 다윗이 나오고요, 군대 장관 요압이 나오고요,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나단, 그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윗입니다. 한때 세상을 주름잡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여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두 가지 경우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을 때, 새로운 직임을 받을 때 두 가지 경우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누구 딸과 결혼했죠? 기억하십니까? 미갈. 사울의 미움과 견제를 받아서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습니다. 사위였는데 망명까지 했습니다. 요새 가게도 한번 볼게요. 가게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아비가엘의 아들이 기스와 넬입니다.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수와 메랍, 미갈, 이스보셋. 요 미갈과 사울이 결혼했습니다. 미갈과. 그래서 미갈의 남편이자 사울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넬은 누구예요? 넬은 기스하고 형제지간입니다. 넬의 아들 누구예요? 넬의 아들 아브넬 아시죠? 요 아브넬이 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족보거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요새까지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위대한 점은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장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반면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한 신명기 법까지 어겼습니다. 아내를 몇 명 뒀을까요? 많이. 아내는 9명, 첩벌 많이 뒀습니다. 아내는 9명 뒀습니다. 아들은 몇 명 낳았습니까? 19명 낳았습니다. 첩으로 통한 아들 말고 아내로 통한 아들이 19명 있습니다.
9명의 아내를 두었고 19명의 아들을 낳았던 것은 단점입니다. 바람잘날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였고 아들이 반역을 했고 아들이 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피비린내 나는 집안이었어요. 자, 이게 다윗의 가계도입니다.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의 아들 다윗. 다윗이 몇 째 아들이었죠? 8째 아들. 이세의 8째 아들, 막내였습니다. 다윗의 동생이 스루야하고 아비가일입니다. 요 스루야 밑에 요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과는 외사촌 관계입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부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7명만 적혔는데 실제는 9명이라 보고요. 9명 중에서 첫째 아들이 암논이 여기 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요압으로부터 죽이면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이고요, 여동생이. 그리고 밧세바로 통해서 솔로몬이 낳았는데 솔로몬은 서열상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그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넷째 아들. 자기가 실제로 왕이 돼야 되겠거든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집안 자체가 9명의 부인에서 19명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풍비박산 났습니다. 다윗, 요압, 중요인물,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넷째 아들, 그리고 10째 아들, 솔로몬. 잘 안 보이죠?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배다른 왕자들은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70이 되어서 온몸의 기력이 떨어지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30대 중반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에게 야단 한 번 맞은 적이 없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열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은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40대이고 솔로몬은 21살, 19살 차이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왕이 되었습니다. 만스르수까지 불렀으니까요.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 편이라고 확신하는 몇몇 신하들만 제외하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였고 모인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반역을 하려면 신하들의 지지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예요. 군사가 있어야지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몇 명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50명. 그러니까 50명 가지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잘못했는 거죠. 그가 반란을 준비해서 끌어모은 병력은 50명. 그래도 내심 기대했던 것은 오랫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을 하였던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요압도 이때는 나름대로 실권이 있어 권력에서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요압만 자기 편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사촌이었던 요압은 외사촌이죠. 막강한 군사력을 휘두르던 장군이었습니다. 요게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볼게요. 엘리야, 아비나달, 삼마, 아까 삼마 빠졌어요. 삼마, 시므아, 느다넬, 랍데, 오셈, 요 8번째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여동생이 스루야, 아비가엘.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었습니다. 아비가엘의 아들이 아마샤였고 이 요압이 이 아마샤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촌 간에 외사촌 간에 서로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가문의 권력 싸움 내지 피비린내가 많이 났습니다. 다윗, 요압하고 다윗은 삼촌이죠. 왜 삼촌? 다윗이 왜 삼촌입니다. 아마샤. 자,
그는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조카였고 외조카였고 오른팔이었습니다. 평생 평화회담을 하고 온 사울의 군대장관, 아까 아브넬 봤죠? 다윗의 의견을 아브넬은 아니구나. 아브넬을 다윗의 의견을 무시하고 찔러 죽였습니다. 다윗이 사촌 아마샤, 아까 봤던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 그도 찔러 죽였습니다. 사촌끼리, 외사촌끼리 죽이고 이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엄청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노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뭐라 그런가 하면 노욕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전의 요압이 아닙니다. 그도 나이 70이 넘었고 다윗과 다름없이 기력이 쇠하여 예전의 용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노욕입니다. 그가 반란이 가담한 것은 어쩌면 경쟁자였던 버나야 때문입니다. 이제 실권이 버나야한테 넘어갔거든요. 군대의 통수권이. 예전에는 자기가 모든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제 그 힘은 호위대장 버나야에게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버나야는 용맹한 장수로서 애국과 모압과 싸워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세월은 지나가면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려는 요압에게 언제나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요압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모든 군사는 버나야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실권을 잃었습니다. 요압은 그것을 역전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요압은 군사적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달랑 50명의 군사로 반역을 꿈꾸다니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죠. 조정 열세를 생각하면 기습이라도 해서 버나야를 처단했어야만 합니다만 우물쭈물하다가 공격당은 공격 한번 못하고 반란은 제압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했다. 어리석은 요압은 버나야의 칼에 죽었습니다. 반역에 성공하려면 신하들의 지지와 군사력 그리고 종교의 지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힘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가담했습니까? 아도니아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비아달 기억하십니까?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이 처형당했죠. 계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비아달은 누구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칼을 제공했던 사람 아히멜렉 아시죠? 그들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제목으로 사울에게 집안 전체가 몰살당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살아남았는 게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때 아비아달 혼자서 도망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아비아달을 중용하여 쓰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에게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요? 사독. 그는 사독입니다. 사독은 원래 사울왕의 신하였으나 사울의 폭정에 반대해서 다윗 편에 가담했습니다. 게다가 사독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정통석을 가졌습니다. 자, 이거 계보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죽었죠. 그리고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엘라살의 아들이 비나스고요. 요 직계가 사독입니다. 그런데 이다말은 엘리 제사장이 이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여기서 났고요. 여기서 아히룹, 아히야. 지난번에 목사님 원장님 말씀은 아히야가 여기 아히룹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이 여기서 났습니다. 이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과 사독 두 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정통성이 있었던 사독은 점점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점점 밀려났습니다. 사울 편에서 기순한 사독이 중심 역할을 하자 아비아달은 반역을 결심했습니다. 자꾸 힘을 잃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떤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노욕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반역에 가담한 아비아달은 결국 숙청되어서 고향인 아나돗에 유배되었습니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유배시켰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은 자칫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 오늘 이 사람 좀 주목하시라고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을 때 다윗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왕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단은 용기 있게 했습니다. 나단은 생명을 걸고 왕에게 직언하였습니다. 요즘도 이런 직언하는 충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직언하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일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들로 봐서는 솔로몬이 우리 계보상으로는 넷째 아들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편하게 둘째 아들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 여디디아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소유권이 그 짓는 사람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고요? 여디디아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어주었습니다. 나단이 개인 가정교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와 지배관계가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동물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주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 사물에 대해서 속속이 알아야지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담 당시가 첫째 아담으로 태어난 그 당시의 머리가 사람이 지금보다는 훨씬 우수했을 것이다.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들을 잘 다스리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한뼘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름을 새로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짓도록 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단이 솔로몬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르쳤던 나단 선지자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단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조화는 나단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실질적인 후견자였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들었을 때 나단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앞으로 해야 될 행동과 말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반란을 잠재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오래전부터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중심을 잡았던 나단 선지자는 진정 이스라엘의 원로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원로가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영적인 사람이. 나단은 다윗 왕국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한 세대가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세대가 지금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계에서 새로운 세대가 오게 있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원로 목사님들하고 지금 신임 목사님들하고 세대 교체가 지금 거의 모든 교회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모든 세계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원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수많은 70대 노인 중에서 나단과 같은 원로가 있다는 게 다윗 당국의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자손들 중에서 우리 같은 할머니 같은 원로가 있었다는 게, 우리 할머니였다는 게 우리 가문의 복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말씀만 받아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손 만대까지 그 복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진정한 원로, 말씀에 바로 서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원로가 사무치게 그리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원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시대 수많은 노인 중에서 나단과 같은 원로가 있다는 것은 다윗 당국의 큰 복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욕심, 노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더 많아져요. 아십니까? 나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깨닫고 중심을 잡았던 나단 선지자는 진정 이스라엘의 원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정과 교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하는 기도하는 원로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원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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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16장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기가 결정을 혼자서 마음먹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출산을 못해. 끝났어. 혼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결정보다는 누가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로 통해서 그 씨가 앞으로 네 자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 사라는 자기 혼자서 결정을 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우리도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정력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말씀에 빗대가지고 말씀에 비춰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그거를 못했어요. 사라는. 그래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좋은 계집종이 하나 있거든. 저 계집종부터면은 비천하기 때문에 그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씨바지로 쓰면 되겠다. 이게 눈에 보였다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그냥 종이 아니고요. 이 종은 시프하, 어떤 종인가 하면은 척근에서 추종도는 여종입니다. 그냥 막일하는 여종이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갈이라는 겁니다. 하갈. 자,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라에게 아브라함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판단해버려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부간은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자의 말은 남자가 부부간에는 들으는 게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영권이 바로 설리면 여자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영권을 바로 세워줘야지만 이 남자의 영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 자녀를 얻는다는 게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녀로 인해서 세움을 입을까 하느라. 여기서 세움이 빠르거든요. 빠나.
세운다는 게 빠납니다. 반합니다. 반하. 여기서 뭐가 나왔는가 봐. 벤이 여기서 나왔어요. 벤이 아들이거든요. 집을 세우는 사람, 반하. 세우다가 반한데 그 세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아들을 다른 씨로 통해서 나아가지고 이 집안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사라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도덕적으로 맞는 일을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라는 지금 그 주위, 그 당시에 그렇게 자녀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씨를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라가 지금 몇 세라고요? 75세. 아브라함이 지금 85세.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라의 경수가 자기는 느꼈겠죠. 판단했겠죠. 끊겼습니다. 끊겼다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들을 안 주신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아직 정자는 생산력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게 그게 몇 세라고요?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는 차이가 있다. 지금 우리는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확실히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 근데 속히는 내가 속히라는 속히는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 아멘. 그렇게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 그러니까 이 나이가 사라가 75세, 아브라함이 85세 때 첩으로 줬다는데 원어의 첩은요, 이샤,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로 줬습니다. 첩으로 주지 않고 원어의 의미는 아내로 줬습니다. 이게 첩하고 아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듣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거는 추정인데 원어상 추정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했다는 것은 우리는 원어로 쓰면 동침을 야다로 쓰는 게 맞습니다. 야다, 알다, 완전히 알다. 그러니까 하룻밤 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다로 쓰지 않고 뽀를 사용했다는 것은 매일 밤 들어갔다는 겁니다. 매일 밤. 그러니까 잠자리를 아브라함이 옮겼다는 거예요. 사라와 자다가 하갈과 잠자리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은 나의 남편이 이때까지 나와 잠자리를 하다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옮겼다는 이 자체부터도 마음에 안 들고 불편했는데 여기에 이 여종이 나름대로 약간의 무시하는 표정이나 내지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사라는 지금 폭발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종을 멸시했는 게 막 그냥 팍팍 이렇게 종이 주인 부르듯 멸시했는 게 아니더라도 사라는 지금 멸시당하는 느낌을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한 집에 여자가 2명이 있을 때 어떤 불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부인이 9명이었을 때 자식이 19명이 태어났고 그 집안에 어떤 불화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그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막 죽이고자 하고 이런 피비린내가 다윗 집안에 가문이 흘렀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법칙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묵시적으로 그 당시 사회상 때문에 인정해 줬을지는 있으더라도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더라. 이 사라의 심정도 우리가 좀 이해는 돼요. 저도 이해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안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줬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막 열받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저녁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고, 그렇게 임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까지 종한테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 그 사라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뭐부터 출발합니까? 죄부터 출발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점점 죄가 증폭해 갑니다. 자기가 생각도 못하는 쪽으로 계속 증폭해 가는 거죠. 이게 죄의 증폭성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짓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안 생기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지키가지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받는 거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누가 줬습니까? 하와가 라카흐 취해가지고 따가지고 먹였습니다. 줬습니다. 줘가지고 아담이 먹어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지금 첩을 아내로 누구를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줬습니까? 사례가 줬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미루는 겁니다. 자, 이때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했으면 달라집니다. 안 했어요. 죄를 한번 지으면요, 회개를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습관상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을 기르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무조건 앉으셔야 됩니다. 앉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회개할 것도 회개하게 하시고요, 내 기도 제목이 어떤 정욕으로 치우쳐 있더라도 바로 밝혀 주신다는 거죠. 회개해는 돼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는 흉악이 너를 향하여.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한지라. 아브라함의 행동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왔는 거를 당신이 관할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만큼 도량이 깊어요. 그만큼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부인한테 써줍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때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사대로 의도대로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하나님 못 만나셨는지 아십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안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됐구나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잘못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나타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게 누구라고요? 다윗이 잘했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도 그런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좋은 면만 본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나름대로 어려운 걸 겪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같은 행동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자,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당시에서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을 가야 돼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도망갔겠습니까? 이게 어느 과정에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독교 가정, 하나님의 창조주로 모시는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중에서 이런 일이 많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새로 들어갑니다.
앞에까지 했는데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크게. 자, 하나님의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1,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자 세속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보였어요. 이 당시 14살밖에 안 됐을 겁니다. 이 여자로 통해서 시바지로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하는 그 후손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구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행동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도덕적으로 맞습니다. 아주 부인으로서는 100점짜리 부인입니다. 이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기도의 응답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녀의 행동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살아도 믿었습니다. 근데 믿었는데도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혼자서 결정해가 독단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때까지, 응답하시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진정 참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 안 하고, 그게 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도 이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하면 몸부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회복 탄력성 그래죠, 그죠?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주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가정 불화가 되었고요. 지금도 그 불화로 인해 가지고 중동의 화약이 계속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아랍과의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하와가 그 호기심 조금만 조작 안 쳤으면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제중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 한순간입니다. 하와의 판단, 사라의 판단, 그럼 또 우리의 판단은, 우리도 이런 판단을 할 개연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줏대가 있습니다. 잣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실컷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온 인류를 죄와 수렁으로 몰고 넣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간의 실수가 이스라엘에게 평생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 안 그랬으면 그 싸움이 지금 없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인내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은혜로운 문제 해결의 첩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 집안도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안 하면은, 말씀에 벗어나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행위였습니다. 인간적인 도덕적으로 보면은 그 자체가 지탄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러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면 안 돼요. 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사라는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혼자서 판단했고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저 하갈로 통해서, 저 시바지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혼자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둘째는 일구일체의 결혼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몸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하와 한 몸을 통한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맞는 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동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 행동한 결과가 아브라함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인이 아니에요. 당신입니다. 당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안에 위계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부인이 남편을 그래 부르고 남편도 부인한테 어떤 책임 전가는 안 했지만은 합당한 결과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성적인 판단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기도를 안 하는 결과가 생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종이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 몰라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도덕적으로 용인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한 것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이나 저것을 하기도 하고 야고보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갈로 통해서 자녀를 얻었다는 것을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불순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원로로서 가정의 모든 영권에 대해서 기도로서 책임지셔야 될 분들입니다. 주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기도로서 이 나라 이민족을 주도해야 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시라는 거죠. 아멘.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행동이 들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을 파악하는데 사탄이 요새는 교묘하게 하나님인 것처럼 응답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준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2절에 보면 사라는 남편과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거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판단을 혼자 다 내립니다.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히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방이 다 막히면, 근데 문제는 사방이 조금만 트여 있으면 트여 있는 그쪽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사방이 다 막힌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금만 틈만 보면 그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이 뭐예요? 하갈이라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련과 환난으로 사방이 다 막힌 사람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 드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막에서 광야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광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먼저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항상 사람의 말은요, 지혜롭게 들립니다. 지혜롭게 들립니다.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걸 따르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옆에서 계속 찌릅니다. 그걸 따르면 된다고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사를 허락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오랐습니다. 언제까지? 너무 깁니다. 10년 기다렸는데 저도 좀 동감합니다. 10년이면 감산도 변한다는데 10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반응도 없으세요.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고 했는데 별은 고사하고요. 시도 안 됩니다. 시도. 근데 불만을 가질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것이 다 막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을 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그 믿음이 있으시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오늘도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연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어느 정도 고수가 되시면요, 믿음에 어느 정도 장성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혼자 기다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말씀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사라가 제안하자마자 남자 입장에서는요, 고마웠을 겁니다. 저도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갈로 통해서 씨를 받으라는데 안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잠시 하나님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내려놓는 게 몇 년까지 갔다고요? 13년이 갔습니다. 우리도 잠시 하나님 내려놓으면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가정의 불화와 하나님의 교제 단절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는 이를 보다 뚜렷하게 증거해 줍니다. 아주 사소했어. 이 사소한 게 크게 되어서 전 인류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가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출발했는데 지금 중동의 하역구가 돼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소한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도 사소한 것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에 비춰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